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26번째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설교할 때 휴선 서울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최영기 목사님 설교집 이 답은 고린도에 있다 이 말씀을 많이 참고하는데요. 오늘 설교도 최영기 목사님 말씀에서 설교에서 많은 부분들을 함께 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변화는 복음 안에서의 변화라고 고백하죠.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본인이 자신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있고 또 이런 변화를 꾀하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서의 변화, 그리스도를 더 본받아 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하죠. 나의 변화의 방향, 변화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자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 또 바울의 소망만은 아니고 신자된 우리의 같은 고백이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를 길러갈 때 우리의 자녀는 어떤 자녀로 성장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도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배자이기를 원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전도자이기를 원하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바로 이것이 내 삶의 목표점이라고, 이전 개역 성경으로는 표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목표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성장하면 좋겠는가, 우리의 표대는 무엇이고 어디인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주보의 목회 칼럼에 좀 더 자세히 적었는데요.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2절 이하부터 11장에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의 풍습, 전통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아멘. 어떤 전통인지 풍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어쨌든 전해준 그 전통을 이들이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기보다는 뭔가 교정을 받아야 되고 어찌 보면 혼나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야단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도 우리 그 누구도 마찬가지로 칭찬할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칭찬해야 됩니다. 인정해주고 또 잘한다고 해주는 것이 맞죠.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전통이나 간섭을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 장로의 유종 같은 그런 어떤 전통, 오히려 본질은 가려지고 그런 전통에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타하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라는 것이 주로 복음의 대척점이 될 소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로 전통을 사소하기보다는 이제 복음이라는 새로운 관점 안에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전통은 없어져야 돼. 무조건 새로워져야 돼.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령 할례를 얘기한다면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고 오면 바울은 그것과 타협하고 그것에 용납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울 때 할례를 받도록 하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괜한 논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논쟁에 말려드는 것을 바울은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복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나 간섭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가 혹 걸림이 되는가, 사도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여러 케이스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 초점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컨대 뭐 음식에 관한 거, 나는 뭐 그 음식 먹어도 상관없는데, 나는 그거 음식 맛있게 잘 먹는데, 그런데 그 음식 때문에 형제가 걸려 넘어진다면, 그러면 이 음식 때문에 복음 증거에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데 지장이 된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포기하겠다는 거죠.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심지어 그렇게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말하죠. 앞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또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33절,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왜요?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추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복음에 있어요. 복음 전파에 있어요. 그것에 걸림이 된다면 나 그거 포기하겠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한다. 왜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원한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하죠.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11장에서 당시 교회 유대 종교의 전통을 어지간하면 지키자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이죠. 머리에 뭔가를 쓰는 수건 같은 거, 노을 같은 거, 그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볼까요? 우리 본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남자가 이렇게 예배할 때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반대로 여자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머리에 그 너울을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또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진을 안 보면 이제 좀 몰랐는데 저 김태희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빨리 사진을 적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쁜 자매의 마음 뺏길까봐. 제 김태희를 싫어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더 그리고 저 사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전 모르고 썼는데, 예. 제 머리에 이제 쓰는 거죠.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아마 이렇게 미사를 드릴 때 저걸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안 쓰냐? 이제는 말씀 안에서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논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라는 전통에 관한 것이고, 그러나 이 안에 담긴 메시지는 질서에 관한 겁니다. 예배의 질서, 가정의 질서, 더 나아가 창조 질서, 남과 여에 대한 어떤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질서는 왠지 불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켜야 할 규범이고 규례이기도 하고, 그러나 질서가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사실은 이전에 공익 광고 이런 거 할 때 질서는 모두에게 편한 것이다, 이런 카피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질서는 목적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예컨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할 때 질서가 있어야죠. 교사의 건의와 질서가 있을 때 학생들에게 가르침이 가능하고, 또 학생들 사이에서도 질서가 있을 때 그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가능하고, 군대에 가면 아예 계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동등하지만 그러나 계급까지 만들어가면서 그 군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런 질서들은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 질서에 대해서 누가 누구의 머리인가 말하죠.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머리, 누구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것도 문제 없죠.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거 어떻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다는 눈치인데 예.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아멘.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러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뭔 말인가? 이 남녀가 평등하고 이 여건이 이렇게 신장된 페미니즘의 시대에 이게 맞는 말인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도 진리가 아니거나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11절 이하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남녀의 질서가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남과 여는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지는 않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또 남녀는 동등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죠. 오늘 남녀의 유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질서가 있고 그렇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여성의 권리는 사실은 존중받지 못했죠. 가끔 이른바 여걸이 나타나서 세상을 흔들고 역사의 흔적을 남긴 적은 있지만 이제 구약 성경에도 사사시대에 드보라 같은 여성 사사가 있기도 하고 그리하긴 했지만 그러나 매우 예외적이었습니다. 주로 여성의 권리는 무시되었습니다. 인원을 카운트할 때 그 인원 카운터에 포함되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여성의 권리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더 나아가 남녀노소, 그야말로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일찍부터 여성들을 이 동력자로 대우하고 함께 동력해드렸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자매님들의 역할이 많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도 결정적으로 여성들이 부각되어 있죠. 이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겁에 겁먹고 어디 나갈 엄두를 못 대는데 안식 후 첫날에 이 자매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여성들이 존중을 받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른바 여건이 신장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초대교회는 자매들의 활동을 굉장히 동력을 활발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좋은 예가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근데 원래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죠? 우리 주보에도 뭐 이렇게 예컨대 어떤 명단에 나가면 뭐 헌금 명단에도 부부가 헌금을 하면 남편의 이름이 들어가고 가로수에 아내의 이름이 들어가고, 이걸 뭐 요청하시면 바꿔드리겠습니다. 별로 없으면 부부다 이거죠. 보통은 이제 남편의 이름이 먼저 들어가는데 성경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의 그 교회 안에서 이 부부가 사역을 하는데요, 이 아내인 브리스가가 더 중요한 사역을,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뭐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동등하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예요. 동등해요. 그러나 질서는 있죠. 그래서 종들에게도 권면할 때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또 상전으로서 깍듯이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상전을 향해서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상전은 우리의 주는 하늘에 있는 줄 알고 이방 사람들처럼 그 노예 부리듯 종 부리듯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어쨌든 이 현실, 그 차이, 그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인정하고, 그러나 본질은 이제 동등하다. 동등하지만 동일하진 않다. 그 말을 합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되는 것은 사실 본문을 보면 여기 여성과 남성이 대등하게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예배도 했구나. 그것을 사실은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건 괜찮은데 교회 안에 이처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것을 넘어서서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일종의 질문을 하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서 같은 그런 성격의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서신이 그런 게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고린도전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 11장에 바울의 이 답변을 볼 때 아마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한 것 같아요. 당시 예배 때 자매들은 머리에 너울 같은 것을 썼는데,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니까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쓰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논쟁이 생기려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해 보면 16절에 보니까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나, 바울은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논쟁하기 좋아합니다. 요즘 얼마나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이 동과 서로 지역 감정으로 나누고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세대별로 또 이 노년층과 젊은 사람 또 이렇게 또 갈라지더니 요즘은 또 이 젠더별로 여성과 남성별로 또 갈라지고 우리가 그런 싸움이나 논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못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정치는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으면 통합을 해가는 것이 뭐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애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대놓고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듯 갈라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논쟁에 괜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논쟁 좋아하는 그런 교회치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복음의 역사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논쟁에서 이겨봤자 이긴 것도 아니고요. 지면은 기분 나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없다. 그럼 지금은 왜 이런 풍습 우리가 안 지키냐? 이제 이것이 논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또 이걸 지킬 이유가 없이 이렇게 또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 이 여자가 기도할 때 너를 쓰냐 안 쓰냐를 단순히 어떤 사회적 간행이나 풍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차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이런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생각들, 논쟁하기 원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남녀가 동등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 그 생각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뜻을 밝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남녀가 동등하지만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가 설명하는데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신성이나 영혼성이나 능력에서나 등등 동일합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였습니다. 동등하지만 동일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본체시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거죠. 바울은 또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 설명의 예를 창조 목적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돕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돕는다라는 것은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저 사람 도와줘야 되고 하와가 더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바울의 이 요지이고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런 남녀 간에 동등하지만 차이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이것을 애써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예가 동성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 이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각자의 법, 각자의 생각,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이런 식의 자세죠. 그런 마음에서 생기는 가치관의 혼동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로 창조하시고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식 가면 주례를 하든 또 기도 순서를 맡아 기도를 하든 또 그 결혼식 안에는 또 아직 비신자인 분들도 축하하러 오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제 첫 기도의 첫 표현은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랑 모 형제와 신부 모 자매를 이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저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27절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 이성과의 이 관계는 부부 관계는 바른 관계인데 그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28절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이 창조의 목적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이게 또 놓아주셨습니다 하면 하나님 책임이라고 따지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끝내 하나님을 저버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놓아주시는 거죠. 물론 그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성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남녀의 차이와 창조 질서를 무시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도덕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러 오시는 거죠.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건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거다. 왜요? 생명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번성이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해 가고 결국은 인류의 멸망으로 가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성애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복음으로 그들을 품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와 그런 우리의 열린 마음과 애씀은 분명히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잘 이해하고 남자는 남자가 되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꾸 여자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여자가 자꾸 너무 남자처럼 되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가 되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 성품은 무엇일까? 최영기 목사님은 책임감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연애와 결혼학교 이런 거 할 때 청년들에게도 형제는 책임지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예수원을 설립하셨던 지금은 천국에 계신 대천덕 신부님도 남자의 결혼할 자격은 책임질 수 있냐, 그런 책임감이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남성의 책임지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남성의 덕목이다. 책임감은 성품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정을 아내와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고 일터에서는 주어진 일 또 그 부서를 책임지고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세상을 경영하도록 책임지도록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싱글인 자매들이 이제 형제를 만날 때,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에는 책임감 있는 남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일만 버려놓고 끝을 내지 못하는 사람, 뭐 일만 하면 중간에 슬그머니 사라지는 사람, 주로 말만 하고 논쟁만 하는 사람, 또 잘못하고는 잘못할 수 있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탓을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의지하려고, 부모를 의지하든 아내를 의지하든 자꾸 의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남자는 자매들이요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자를, 자매님들을 여자답게 만드는 특성은 뭘까? 그것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그대로예요. 여자는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자매의 어떤 특성은 뭘까? 돕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도 아담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요. 제가 가끔 결혼할 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배필로 지으신 거야. 그 말인즉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지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 거죠. 그러므로 싱글 형제들이 이 결혼 상대 자매를 찾을 때에는 그 자매가 남을 돕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잘 그렇게 돌보는 사람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만 계속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고, 지가 무슨 공주도 아닌데 계속 자기를 섬겨주기만을 바라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매, 막 예뻐가지고 사랑스러워가지고 뭐 그렇게 연애할 줄은 모르겠지만 결혼하면 아내로서는 빵점이 될 수 있다. 재윤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곤란하니까 다 빠지는 이 책임감 없는 그렇죠? 재윤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네. 자매들이 남을 돕는가, 집에서는 어머니를 잘 돕는가, 친구를 잘 돕는가, 맨날 친구 흉이나 보고 그런 사람은 아닌가, 교회에서 목장에서 지체들을 잘 돌보는가 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은기 목사님은 왠지 남자들이 어리석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선이나 보고 오고 소개팅 이런 거 갔다 오면 친구에게 제일 먼저 묻는 게 예쁘냐? 이뻐? 그걸 제일 먼저 묻더래요. 이런 어리석은 남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에게는 책임감이 필요하고 자매에게는 그럼 돕는 마음이 필요한데, 근데 그것이 참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남자답지 못한 남성도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성답지 못한 여자도 남을 잘 돌아보는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하도록 서로 부부라면 돕는 배필, 또 공동체에서도 그것을 같이 잘 세워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남편을 남자다운 남자로 만들기 원하는 아내는, 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남편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도록 아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 대신 결정을 내리지 말고 남편이 결정을 내리도록 기다려주고, 또 그 남편이 본인이 내린 결정은
책임지도록 해가는 거죠. 성경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한 것은 아내가 남편이 내린 그 결정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정에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이 되었다면 남편은 내 의견을 순종해 준 그 아내를 봐서라도 그 가정에 그 결정에 더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것이 남자다운 남편다운 남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남편은 아내를 다른 사람을 잘 돌볼 수 있는 여성다운 여성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남을 돕기 위해서는 마음이 부근해야 돼요. 내 마음이 바짝 말았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의 마음을 부근하게 해주어야 된다. 마음이 부근해질 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육아도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사실은 내조도 더 감당할 수 있고, 또 지체도 잘 섬길 수 있는, 이웃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이 그 역할을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목숨 바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서 그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서 그 아내로 하여금 마음이 부근해지고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자매가 되도록 하라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역이 아닙니다. 남자는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면 복된 거죠. 행복한 거죠. 자매는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또 가족을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잘 돌보는 그런, 그 사람 만나면 그렇게 사랑이 흘러가고,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런 삶은 사실은 복된 게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남성과 여성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남편과 아내의 경계선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서 형제들은 자신과 이웃을 책임질 수 있는, 오늘 말씀처럼 그런 책임감 있는 형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들은 가족을,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여성이 되어서 주위를 그렇게 따뜻하게 또 밝히는 그런 이제 자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창조 질서와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잘 지켜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남녀는 동등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남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에서 가면 인격 대 인격으로는 동등하지만 엄연히 대표님이 계시고 직장에 상관이 있고 또 부하 직원이 있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열등의 의미가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과 질서도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복음 전파에 걸림이 되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의 소용대로 쓰임 받으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시는, 그래서 참 행복한 우리 복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